자, 오늘 구별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난제라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해석하기가 참 곤란하다. 아니면 여기 해석이 오늘날 해석이 참 다양하게 된다. 이런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 난제 말고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그런 구절도 좀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구절이 사실은 조금 그런 본문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좀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신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남녀가 옷을 바꿔 입으면 안 된다는 내용부터 종자를 심지 말라, 아니면 실을 섞어서 쓰지 말라, 이런 구절이죠. 한 절씩 내용을 보면 5절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남녀 옷을 바꿔 입지 마라. 9절에는 포도밭에 다른 실을 심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열매는 본문의 뜻은 그거죠. 성물이 될 거예요. 원래 이 포도가 하나님께 바쳐질 거니 다른 것을 심으면 성물이 돼서 다 제사장이 가져갈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고, 10절에는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일을 시키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결의라는 것은 원래는 두 마리의 소를 한 대로 묶어서 쓰는 쟁기를 결의라고 해요. 한 마리 소를 끊는 쟁기가 있고 두 마리 소를 연결해서 쓰는 쟁기가 있죠. 그러니까 두 마리 소를 연결해서 쓰는 그 쟁기를 결의라 그러는데, 소와 나귀를 결의시켜서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좀 있겠죠. 소와 나귀는 성질이 좀 다르고, 그렇죠? 성질이 다르니 나귀는 오래 일을 못하고 자기 성질대로 가려고 하거든요. 보폭도 짧으니 가다가 서로 안 맞으니까 이게 싸우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일시키지 말라라는 뜻이 있고요. 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만들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시고, 원래 의미는 그거예요. 양털은 언제 입는 옷이에요? 겨울에.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거를 이제 많이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자의적인 해석을 해버리죠. 원래 의미는 양털은 겨울에 입는 옷이고 배실은 언제 입는 걸까요? 배옷은 여름에 입는 거죠. 여름에. 배가 마인가요? 마? 아닌가요? 마죠. 마바지 여름에 입는 마. 제가 양복 마바지를 갖다 사 입었던 우리 교인들이 편한 바지인 줄 알고 정장이라고 저는 입었는데, 단점이 금방 이게 주름이 간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은 겨울옷과 여름옷을 같이 짜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왜 그러면 성경에 이런 규정을 넣었을까? 왜 성경에 이런 규정이 도대체 들어있을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해석을 이제 달리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게 들어있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보수교단에서는 그런 거죠. 이 문자를 그대로 적용하기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좀 더 자의적인 해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적용을 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남자 옷, 여자 옷 절대 바꿔 입지 마. 남자는 남자 옷만 입고 여자는 여자 옷만 입어요. 그러니까 성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치마 같은 옷을 입으면 옛날에는 혼냈어요. 교회에서. 진짜로 말도 안 된다고 혼냈죠. 반대로 여자가 남자 옷을 입으면요, 그래서 실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남자도 검정색의 정장, 여자도 검정색의 긴 치마만 입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남침내교 같은 미국 교단에서도 하고요. TV나 영화를 볼 때 키스 장면이 나오는 영화는 못 보게 하죠. 실제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할 때 이 미국 남침내교에서 신학을 했던 제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보면은 진짜 큰일 난대요. 그럼 너 영화도 못 봐? 폭력적인 장면이 나와도 못 본대요. 보면 안 된대요.
요즘에 영화에서 그런 폭력적인 장면이나 키스 안 나오는 장면이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몰래 본대. 걸리면 큰일 난다.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아미시 마을을 가면, 제가 예전에 아미시 마을을 가서 한번 봤더니 여전히 거기는 기계를 안 쓰고 서로 쟁기를 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분이 덩치가 크세요. 독일계인가 봐요. 뼈가 붉어가지고 하는데 검정색 긴 치마를 입고 그냥 그렇게 쟁기를 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이런 구조를 현대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할 때 그대로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곤란하죠. 만약에 곤란한 이유가 여러분의 만약에 문제가 돼요. 여러분의 딸이 이 교회에 올 때 바지를 입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말씀을 다 어긴 거예요. 오늘 여자 신부들 중에서 바지 입고 오신 분들은 지금 다 남자 옷 입는다네. 오늘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바지를 입었을까요? 치마를 입었을까요? 여러분 성극 가끔 보셨어요? 유대 남자들이 무슨 옷을 입어요? 성가대 가운 같은 걸 입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계단을 오를 때 그 하의가 밑에가 보이지 않게 되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 남자들은 이미 치마를 입었는 거죠?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원래 던져주는 메시지나 의미는 해석하려 하지 않고 오늘날의 현대적인 상황에서 단순히 적용을 해버립니다. 여자가 바지 입었다고 뭐라고 하고, 약간 조금 요즘에 옷이 이제 유니섹스적이잖아요. 남자 여자 옷이 이제 구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걸 입으면 혼내고 이랬어요. 잘못 해석한 탓입니다. 오늘 본문들을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면 다 문제가 돼요. 두 종자를 한 밭에 섞으면 안 된다, 심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잡혀요. 우리 여기 밭에 가보세요. 그 무화과 나무 배나무 밑에 뭐 심어놔? 깻잎 같이 심었죠? 깻잎 옆에 고추를 심어놔요. 오이도 심었어요. 지금 섞어 심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제 비밀 하나 드립니다. 오이가 매달린지를 몰라가지고 오이가 감장 넘어갔는데 하나가 있더라고요. 몰라가지고 그걸 안 따가지고 오이로 호박 날려줬어요. 종자를 섞어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 말씀 위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본문 말씀을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소와 다른 짐승을 같이 일시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양털과 배실을 같이 쓰면 안 된다고요? 오늘날에 여러분이 입고 있는 모든 옷이 다 합성섬유예요. 나일론이 몇 프로 섞였네, 뭐가 몇 프로 섞였네, 다 섞었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을 다 섞었자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만약에 이 본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다 적용을 해버리면,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도 그것도 모르고 당당하게 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해버리냐면 남녀의 복장 문제에서 어디까지 해석을 해요? 동성애 문제까지.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남자 여자를 이러니까 성이 정체성이 막 이렇게 되고 이게 동성애가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제가 난다. 여기까지 막 해석을 해버려요. 과해요, 과해. 그렇게 주신 본문 말씀이 아니라 이런 거를 알레고리 해석, 자의적 해석,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너무 많이 나갔어요. 씨앗의 종자를 섞어 쓰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뭐 생물학적인 문제까지 언급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한 거예요. 과한 거. 여러분이 그러면 깻잎 심고 고추 심었더니 생태계를 파괴한 거예요? 과한 거예요. 과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려는 메시지가 뭔가? 그 의미가 12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있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것도 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 내 귀퉁이에 옷술을 만들라고 합니다. 옷술.
길게 털처럼 내려가지고 옷술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 옷술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이 전체 의미하는 거에 대한 핵심인데, 이 옷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표식이에요. 그 표식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내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구별되어 있다, 함부로 섞이면 안 된다 라는 것에 대한 표식이에요. 섞지 말라, 같이 두지 말라, 이건 다 뭐예요? 생활에 우리가 뭔가 불편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소나 나귀를 같이 하면 너 사업 망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함부로 섞거나 함부로 혼동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죄를 따라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맹세하고 그 표식을 두어라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37절 40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옷술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다음에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오늘 본문이 명하는 말씀의 의미들은 이 구절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것과 함부로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판단들, 생각들, 유혹들에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해야지 세상의 가치들이나 세상의 경험들이 들어와서 이게 막 뒤섞여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뭐가 세상의 지혜인지 판단도 안 될 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들과 섞이지 말고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까지 남으라는 말씀이에요. 신약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같은 얘기죠. 소와 나귀 같은 얘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부정하게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정한 것 때문에 우리도 부정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우리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빛 가운데 거할 때, 거룩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룩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영접하고 있어요 라고 우리 입장에서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너 아직 영접 안 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 부정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행하면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함께 행하겠느냐.
이 말씀은 잘 해석해야 돼요. 아, 그럼 나는 이제부터 불신자와 살지 말자. 혹시 우리 남편이 안 믿으면 이제 끝내자.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장에 이제 예수 안 믿는 놈은 다 쫓아내자. 그런 뜻인가요? 내가 사장이니까 물어봐가지고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안 다녀? 다녀? 오케이. 안 다녀? 파이어! 뭐 이러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큰일 나죠. 우리가 세상의 죄된 생각이나 잘못된 경험이나 세상적인 방법에 물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로 인해서 이 거룩한 성전에 부정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어요. 구별이란 말은 차별이란 말과 다릅니다. 언젠가 저 설교드린 적이 있습니다. 함부로 차별하면 안 돼요. 구별돼서 사셔요. 차별하는 거는 계급을 만드는 거죠. 지금 버지니아에서 뭐 백인 우월자들이 하는 차별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니네보다 뛰어나. 차별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해서 살아요. 구별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과 단절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게 신자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그럼 우리가 딱 끊고 살아야 돼요? 물론 죄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신자의 마땅한 마음입니다. 그가 도둑질 하는데 옆에서 보고 이야 좋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죄는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이 거부하셔야 돼요. 죄를 가까이 하시면 안 되는 거 마땅한 마음이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불신자들은 어쨌든 부정하잖아요. 부정한 생각들, 부정한 방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부정한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접촉하면 안 돼요? 원래 구약의 법대로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자꾸 교제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부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말고 우리들끼리만 잘 믿고 잘 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누가 했냐면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접촉을 안 하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근친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들하고의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끊는단 말이죠. 그런데도 자기들은 필요한 거는 써야 돼요. 가죽도 써야 되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죽이 뭐예요? 짐승의 껍질로 만든 거니까 뭐가 있어요? 피가 묻어있죠. 그러니까 피가 묻어있으면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부정하죠. 유대 사회에서는 피는 부정한 거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대 사회에 가죽 제품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지요. 그러면 가죽 제품을 만든 그 공예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욕박 끝에, 바닷가 끝에 성경의 사도행전 보면 무두쟁이라고 나오죠. 무두쟁이가 뭐 하는 사람이면 가죽 공예에서 만든 사람. 바닷가 끝에 보내놓고 자기들끼리 도시 안에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요. 바닷가 끝에 쫙이 딴 데 왜 딴 데 보내놓고 니네는 너를 들어오지 마 하고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은 교회 최고 수장 베드로가 누구 집에 머물렀대요? 바로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살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는 바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부정한 것들이 다 극복되더라. 그들에 가서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전달할 만큼 더 큰 능력이 발생하더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또 하나 사건, 또 하나의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을 깬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도 또 나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하나 보여요. 큰 보좌가 내려오는데 유대에 보면은 레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지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이 있죠. 그 법대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돼지고기를 지난주에 다 드셨는데 다 이제 율법이 깨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부정한 거예요. 다 양만 먹어요. 돼지고기가 거기 안에 돼지가 있는 거예요. 낙지나 문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 잡혔어요. 비들이 없으니까 그것도 먹으면 다 걸려요. 순대 좋아하시는 분들을 피채 드시면 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다 그런 게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그걸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 저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하고 속된 거 먹어본 적 없습니다. 저 안 먹을 겁니다. 저 걔네들하고 상종 안 할 겁니다. 쟤네가 저거 접해가지고 부정해지지 않을 겁니다. 거룩을 그런 걸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거룩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거를 불신자들하고 내가 끊는 경계로, 우리 회사에서 불신자들을 쫓아내는 걸로, 이런 거를 경계로 삼았던, 나 쟤네하고 접촉 안 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거룩하게 바꾼 걸 네가 속하다고 하지 말라. 네가 함부로 속하다고, 속되다고 판단하지 말라.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네가 어디, 내가 거룩하게 바꾼 거를 네가 어디 속하다고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충격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죠?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구에게 사람이 와요? 고넬료. 고넬료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 혹시 계시나요? 제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꼭 베드로 사도 여기 계시다고 가보라 그래서 저희 주인께서 보내셨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한 게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잘 우리가 판단하셔야 돼요. 신자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요. 근데 구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는 부분, 여러분이 생각이 세상의 판단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는 부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다 막아내는 그런 부분이어야지, 마음은 다 뒤섞여가지고 이리저리 다 돼 있는데 몸만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경계를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수도원으로 들어가야죠. 마음은 다 세상에 이미 다 물들어가지고 판단도,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다 판단도 못하는데 경계만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 그런 신자들이 오늘 많습니다. 나는 불신자들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고 이렇게 거룩한 척하는데 마음은 이미 다 뺏겨가지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정반대로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키고 우리 삶에서는 그 은혜를 어떻게 돼요? 불신자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해내야죠. 이게 구별된 자의 사람의 소명이자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부로 섞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말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희석하게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만 우리 안에 거하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살면 안 돼요.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면서 살아요. 우리를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거룩한 역사를 계속해서 증명해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소명이자,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자 우리가 해야 될 삶. 거룩한 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또 사도로 보냄을 받았고, 제자로 부름받을 때는 그저 우리에게 소명이고, 보냄을 받을 때는 사도로 보냄을 받고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이 거룩한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 전파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삶, 이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